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굴 믿고 사냐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영적인 본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본능이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데 인간이 죄 가운데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해서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만들고 자기 스스로 자기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추구해 간다고 나름대로 하는데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을 찾고 나면 욕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나름대로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과 그들의 하나님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모든 종교에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세상에 믿는 하나님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계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누굴 깨닫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도록 하고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런 순서로 쓰여져 있습니다.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3장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교회를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4장에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5장에서 계시의 말씀, 하나님 보좌에서 받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 예수를 품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구조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에서 뭐냐면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신앙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예수가 내 안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중심의 신앙이 뭐냐? 첫 번째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왜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법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협의해서 정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도록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모든 구원을 주관하시고 성자 예수님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는 죄의 문제를 대속하기로 작정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개별적인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선설이 아니고 성악설을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면서 이미 인간은 악해요. 아담과 하와의 죄성과 죄책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영이 죽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 열심히 믿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구원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모두 다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영적인 생명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로 비유해줍니다. 우리 자신의 본질을 꺾어서 누구의 접붙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우리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됐던 우리 호적을 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등록을 시킨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중요한 문제는 신분의 문제입니다.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행위를 잘해서 못해서 조금 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분량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에 따라서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 이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그것은 뭐가 다르냐? 다시 말하면 그럼 신분은 뭘로 결정하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 없으면은 마귀의 종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들은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닮다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성인 군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산다 할지라도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됐다 할지라도 창조했던 당시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 죄과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만은 부분적으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변화는 뭡니까? 영화라고 합니다. 그건 죽음 이후에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부활 이후에 우리가 완전히 창조한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영화가 없고 성화의 과정을 밟아갑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인내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착하게 살려 해서 됩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가능하고 은혜가 떠나면 다시 우리 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하나 변화돼서 체질이 바뀌어져서 좀 새로워져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제약된 것을 성령이 짓누르고 우리를 붙들어서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 주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정도가 깊어져가고 하는 말씀을 깨달음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제 은혜 가운데 강성해져 가는 것이 성화지요. 우리가 성화한다 해서 예전의 모습은 다 없고 새롭다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은 새롭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화의 모습을 가지고 점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것은 자아의 파쇄가 필요합니다. 파쇄. 자아의 파쇄 뭡니까? 내 자신이 자아가 깨뜨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자아가 깨뜨려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아가 깨뜨려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절대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떻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말씀 많이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말을 많이 한다서 도덕적 윤리적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도덕과 윤리 또 다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인간은 더 죄에만 민감해지고 판단만 잘할 뿐이지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그럼 어찌 하느냐? 어떻게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지고 파쇄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성령 안에서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무기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 자신에게 환멸을 느껴야 됩니다. 나에게 뭘 느껴야 된다고요? 환멸을 느껴야 돼요. 환멸. 자신에게 환멸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내 자신 이런 존재구나.
내 자신이 역겨워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신이 역겨운 적 있으세요? 내가 역겨워져야 돼요. 나라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역겹고 추악한 거예요. 정말요,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역겨워가지고 어떻게 토해보고 싶어도 토해지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역겨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이 나의 죄성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래서 내 자신이 진정의 머리가 나야 됩니다. 진정의 머리가 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아의 파쇄였습니다. 그럴 때 나로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포기하고 이제는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가는 것, 그것이 자아의 파쇄입니다. 괜히 폼 잡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정한 자아의 파쇄를 통해서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고 그럴싸한 폼 만들어요. 가면 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정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회심 성장이 있어요. 회심 성장.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회심을 해야지요. 그래야 교회지. 그리고 최소한 세례를 받으면은 이미 나는 주의 십자가 안에서 죽어진 것이고 주의 부활에 동참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례를 받건 직분을 받건 아무튼 우리는 변함이 없어요. 참 신실해. 오늘날 교회 성장은 핵심 성장이 아니고 마케팅 성장입니다. 마케팅 성장. 아무나 와도 조수, 자료만 채우고 막 그냥 그러면 다 잘된 걸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그냥 내 자신의 핵심이나 이런 복잡한 것보다는 그냥 이로 맞고 새콤달콤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좀 되는 것 같고 교회 다니니까 복 받는 것 같고 그런 종교적인 만족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혀 변화가 없고 전혀 예수님의 인격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안 되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많고 환난이 많고 조금만 바람 불면 다 나무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 사람은 자존심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있죠. 다 자기애가 있잖아요. 자기가 높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 자존감을 찾으면은 이건 자만심이 됩니다. 사람을 무섭게 만들어요. 나밖에 모르는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무서운 자만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자아를 뭡니까? 그런 내 자아를 깨뜨려 버리고 내가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받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긍정적인 자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바뀌어져서 세워지는 자아, 이게 성도들의 셀프 이미지, 자기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인격을 담당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점이 가장 두드러진 점일까요? 예수님 인격에서 예수님 인격의 두드러진 특징은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온유하심과 하나는 겸손하심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 믿기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특징적으로 드러나요. 첫째는 온유해요. 온유해. 옆 사람 바라보세요. 온유해 보여요. 그냥 말 잘못 걸었다가 또 얻어먹게 생겼어요. 우리는 금방 건들기만 하면 화가 폭발할 같은 게 무섭고 그냥 날카롭고 그렇습니까? 다듬어져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겸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은 괜히 그냥 겸손 떤다고 그러죠. 남 못해 하면 겸손인 줄 압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고 그걸 성경 가식이라는 가식. 윗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윗선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참 중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리더들은 이 온유하고 겸손한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그래 한국의 기업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금까지 리더십을 많이 소개하고 해왔지만은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한 리더십은 서번트, 종으로서의 리더십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어진 종으로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섬겼잖아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었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갖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 이와 같이 돼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그동안 정말 리더십을 잘못 가졌어요. 목회자들이 참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애통하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리더십이었습니까? 카리스마를 세워야 된다. 독재보다 더 강력한 독재.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심지어 막 욕을 해대고 발로 걷어차고 그런 리더십 세운 줄 압니다. 그 한국교회 참 부흥사들 많잖아요. 욕을 잘하는 사람들 수적하잖아요. 막 욕하면 막 높아지면서 야 이년들아 밥 좀 먹고 대저라 아멘. 그러도 막 지냈잖아요, 이제. 그런 목사님은 권위가 있어 보이고 막 대단해 보이니까 그 앞에서 탁 하고 많이 보면 그 소리 뻥뻥 치면 그냥 뒤죽은 듯이 따라가고 뭐 순종이 뭐 최고다. 잘못된 리더십입니다. 섬겨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교회 모든 중직들은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모든 각 기관장들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번트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서번트 리더십을 갖고자 해서 이름을 서번트라고 합니다. 서번트.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안 먹혀요. 안 먹혀. 섬기려고 하면 짓밟아요. 이거 희한하대요.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 종교도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섬기면 더불어 같이 섬길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소망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부활과 영생을 사모하는 것이 예수의 소망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 공동체들의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하잖아요.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현실적인 기복적인 데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뭘 좀 하면 복인 줄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건 관심 없이 그냥 뭐 개척으로 살아도 돈 많이 벌고 교회 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면 돈이 많이 벌리면 하나님께 복 받은 자, 이런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알겠습니까? 저주예요. 이것은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섬길 단행시 이마다 때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 다 완전히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해결된 그 나라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죠?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아.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림자입니다. 장차 이룰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다 보세요. 사사기를 통해서 역대기를 보면서 쭉 보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다니엘서 보면 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환난 폭발을 막 극복하고 어떻게 나라가 문제가 해결되고 하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재림할 그날에 모든 인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바라보고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네 번째로 뭐냐? 예수 생명을 품고 예수 인격을 가지고 예수 소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사명을 발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명.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 성들도 예수의 사명을 살았어요.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내게 가진 재산까지 다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한 믿음의 공동체, 그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내 사명이 없어요. 사명 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멀리 살아갈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초점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우리의 먼저 된 직업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생업이 두 번째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내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직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실컷 살아가고 한 부분적인 거 가지고 작은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잖아요. 물질도 조금 드리면 하나님께 드린 거고 시간 좀 내서 예배하면 하나님께 드린 거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통체적으로 예수 안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잘 안 되죠? 아이고 또 오늘 또 임자 잘못 만났다. 교회 오기만 왜 이렇게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잘 따라가면 참 편하네요.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가끔가다 김수희 사모가 둘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나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너무 불과했어. 제 마음이 그래요. 제 현실을 보면 아이 뭘 목사님 뭐 복잡하면서 그러냐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제 마음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감사해요. 미운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저를 괴롭혀도 믿지는 않아요. 자유해요. 뭐 두려운 일이 생겨도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어차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괜찮고 모든 걸 하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밑바닥에서부터 오물조물 해가지고 그 안에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아닌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로 되어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거구나 이게. 근데 한 번도 제가 이 땅에서 제 뭘 위해서 해보려고 한 것이 없어요. 제가 무슨 세상에서 명예를 쫓아본 적도 없고 뭐 권력을 쫓아본 적도 없고 뭐 세상에 돈 벌기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명예도 제가 부족함이 없고 돈에도 부족함이 없고 권세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예수의 삶에 붙들고 살면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주 안에서 다 내려놓으면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을.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 사는 게 아니고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믿고 세상 뭘 제도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포기하고 예수를 알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늘 불행해요. 답답해요. 뭔가 속에서 결핍된 마음이 강해요. 그러나 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해요. 가만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전 굳이 제 얘기 한다는 게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인생을 가장 밑바닥 중에서 밑바닥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참 현실적으로 보면 늘 문제는 많아요. 그런데 지나서 딱 돌아보면 다 해결해 주셨네요. 해결 안 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해결할까 안 할까요? 앞으로도 해결해 주시겠죠. 은혜로 살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게 왜 중요하냐? 사람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어떤 제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막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인간에게 반지성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우리의 이성을 깨우고요, 우리의 감성을 깨우고 우리 의지를 깨우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영성을 깨우는 게 성경이라고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고 우리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어디 성경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요? 그런 게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하나 그런가 아닌가 따져서 깨닫게 하고 이해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터에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신앙이 중심이 분명합니다. 중심이 분명해야 방향성이 보이죠. 신앙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정체성을 삼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방향성이 뚜렷해야,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그냥 아닙니다. 그럼 예수 중심의 신앙이 뭐냐? 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펴보세요. 꼽으면서 외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다 내 안에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뭐부터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럼 뭐가 바뀌어요? 내 인격이 바뀌겠죠? 그래서 두 번째 꼽으세요. 예수 인격.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고 보니까 뭐가 생겨나요? 바라는 기대가 달라지죠.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 소망. 예수 소망이 달라집니다. 예수 소망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때 깨닫는 게 예수 사명. 예수 사명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 은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인격, 예수 소망, 예수 사명, 예수 은혜.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생명. 두 번째 예수 인격. 세 번째 예수 소망. 네 번째 예수 사명. 다섯 번째 예수 은혜. 이게 바로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되셨습니까?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